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또 한 주간의 가운데를 지나는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과 또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신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유월절 제물을 파는 장사치들과 성전 화폐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리고 성전은 거룩한 제사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마치 치장터를 방불케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사고 또한 팔면서 마치 종교 물품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그렇게 성전이 바뀌신 것을 보시게 돼요. 이에 예수님은 매우 거칠게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스라엘은 여러 종교 의식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또 성전의 종교적 전통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마땅히 담겨야 할 참된 신앙과 경건은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강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이지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바로 강도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할 그 성전이 돈의 흥정이 오가는 바로 그런 시장이 되어버린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의 교회란 돈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라면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런 돈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이 오히려 돈이 목적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린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한 것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되어 버려요. 종교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근데 그것이 타락하면 이단이 되고 또한 사이비가 되지요. 그런데 2000년 전 바로 그 모습이 2000년 전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찌 그때만의 일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그러했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참으로 교회를 또한 성전을 귀히 여겨야 하고 이것이 거룩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 거룩함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 때문에 함부로 대해지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이고 또한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 또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를, 그 믿음의 공동체를 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참으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이든 믿음의 공동체이든 성전이든 그것이 참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것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귀한 이유는 그 안에 귀한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귀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로 교회를 또한 성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질타하시면서 성전이 되어야 할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돈이 오가는 강도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제단의 향불처럼 그렇게 날마다 타오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그 만남과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모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혼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 집을 나서서 동네 어귀를 지나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께서 제 옆에 횡단보도 앞에 같이 서게 되셔서 그분을 보고 제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랬더니 그분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눈인사만 이렇게 하시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자 열심히 횡단보도를 건너셔서 그 동네 맨 꼭대기에 있는 모교회를 향해 어린 저보다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제 마음속에 인사를 해도 왜 인사를 받지 않지? 라고 하면서 약간의 불쾌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훗날 그 권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하루의 첫 마디,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게 되는 그 첫 대화를 하나님과 하고 싶었다고 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이지요. 성전, 그럼 우리의 교회는 그 교회에서 흘러넘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예요.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또 나의 책상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이 되었든 그 모든 곳이 기도의 집이 되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또한 그 돈을 주고받는 그런 시장이 된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워 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새벽 돌백에도 함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기도의 집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또 얼마나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시든 또 어느 때가 되었든 그 순간 언제나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곳이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무엇보다 교회가
또 주님이 주신 첫 교회인 가정이 그렇게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나오셨다가 다음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돼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셔서 그 잎을 헤치시면서 열매를 찾으시죠. 그런데 잎이 무성하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들인데 그런 열매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이내 말라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가혹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무궁화이지요. 무궁화는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화과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좀 달리 열매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열매가 맺혀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 먼저 달려 있어야 할 열매, 시기적으로도 먼저 충분히 달려 있어야 할 그 열매를 찾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앞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할 아름다운 예배는 없이 외형적인 종교의식으로만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종교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마땅한 내용은 없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그런 무화과 같은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팔고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의 마음이 없던 성전을 차지한 환전상과 제물 파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을 무화과 나무의 상징을 통해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혹시 신앙의 연수는 수년 아니 수십 년 지났고 잎은 정말 무성한데 내용은 없어서 열매는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잎은 무성하지 못하고 아직 아무런 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용이 있다면, 신앙의 내용이 차근차근 쌓여져 가고만 있다면 그러면 언젠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시냇물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닿아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젠간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무성한 외적인 잎사귀와 화려한 모양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 하루를 그렇게 참된 신앙을 쌓고 또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그 열매를 따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것을 주목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영혼의 성전의 깨끗함, 또한 내 안에 있어야 할 영혼의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 그것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오늘도 차분히 또한 침착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외적인 모양과 그럴듯한 장식을 모두 버립니다. 내 영혼이 당신이 거두실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영혼이 당신이 거하실 기도의 집임을 기억하며 외적인 것이 아닌 영혼의 것을 살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성전을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내 영혼의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잘 돌보겠습니다. 당신이 내 신앙의 열매를 찾으실 때 가장 만난 극상품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신실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2주의 한가운데 수요일 이날 당신을 바라보며 정결한 성전이 되어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